오늘은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참 무더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이 스크린이 금요일 날 떨어졌어요. 녹아가지고 얼마나 더웠던지 열받아서 떨어졌는지 하여튼 녹아서 떨어졌어요. 제가 전에 떨어져서 다행이지 기도하는데 앉아있다가 떨어졌으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참 날씨가 무더워지고 더워지면 신앙생활도 해이해지고 믿음도 또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찾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아마 불신자인 것 같아요. 자신은 아마 지옥에 갈 것이라 그리 생각하고 늘 불안하게 살아가다가 정말 죽었습니다. 자기는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떡 서 있으면서 자기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자기는 그냥 지옥으로 직행 갈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가지고 어차피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것 같으면은 저에게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세요. 그래 가보라고. 천국 가니까 성도들이 앉아서 찬송 부르고 하는데 며칠 있다가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지겨워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내려갔다 합니다. 지옥으로 내려가니까 술집도 있고 아가씨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별의별 것이 세상에 있던 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을 해볼 때 아무래도 나는 천국보다 지옥 체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베드로에게 와서 나는 아무래도 지옥 가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가라. 지옥을 갔더니 그때부터 가마솥에 펄펄 물이 끓고 불이 활활 타는데 사람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뜨거워서 못 살겠다 죽겠다 아우성을 야단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 당신에게 처음에 내가 내게 보여줬던 술집이나 카지노나 아가씨나 이런 또 게임방이나 왜 이런 거는 없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그때는 자네가 관광비자로 와서 보았고 지금은 영주권을 가지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된다. 물론 누가 지어낸 이야기지만은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또 죽으면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 선택권도 없습니다. 죽으면 끝난 거예요. 죽으면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언제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의 316절에 해당하는 불량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재림과 세상 종말 사건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특별히 재림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벌써 이 서신이 쓰여진 지가 약 1960여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특별히 우리가 재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이유가 요즘 사람들은 과학의 발달로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이 너무 높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면 나라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개인도 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재림과 종말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려고 하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하기 위해서 시기와 때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시와 때가 안다는 것입니까? 모른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시기를 모른다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안다 이라면 이거는 거짓 선지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른다고 하신 말씀은 알려고 애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 다미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한번 소동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단체와 개인이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악랄한 이단 신천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이만희가 안 죽는데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만희가 안 죽는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성경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뭐한 것이라? 정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거 하나님 같으면 안 죽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미혹에 빠져서 망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저들을 구름텅이로 빠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2013년 5월에 태양 폭발이 최고조에 이르러 지구가 멸망한다는 이런 새로운 괴담이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2013년은 태양 활동 극대기로 비행기 운항과 통신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한 후에 이 괴담은 더 확대 재생산이 되어서 큰 난리를 큰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큰 일 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이 뭐같이 임한다?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러분들이 잠을 자다가도 여러분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들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버려둠을 당한다.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자다가 예수님 오실 때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는 들림을 받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하리라. 두 사람이 밭에 일을 했지만 한 사람은 예수 믿고 한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버리둠을 당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도적같이 임해도 우리는 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잎이 푸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 시와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종말이 가까이 오면은
이와 같은 징조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징조를 보고, 상황을 보고 재림과 종말의 징조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예수님의 종말을 예고하신 종말장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면 주님의 재림이 하시는 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의 종족의 언어가 24,000족이라고 하는데 24,000 언어라고 하는데 약 한 2만 족속들에게는 지금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아직 몇천 족속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데 이걸 보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세계 200개국이 넘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 예수님이 오신다 했는데 땅끝을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예수님이 온 세계를 다 돌아가시고 도시고 이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안 믿기 때문에 2% 정도의 사람들만 아주 믿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나씩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는데 성경에도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 우리 유대인들 외에 이 세계에 흩어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수가 차게 되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일이 시작된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시작된 것을 보면 종말이 멀지 아니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약이 간영한 것을 보면 종말이 가까웠구나.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시대의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썰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너무 제약이 간영해서 모든 영향을 모세에게 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에 방주를 짓게 하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에 물들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간영해지면 이제 주님이 올 때가 다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 속에 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들어왔어요. 음란한 행위가 교회 안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보면 고린도 교회도 아버지가 아들이 아비의 첩을 관계를 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그러한 죄를 범하면서도 너희들이 그들한 잘못을 지적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란이 오늘 교회 안 속에도 깊숙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때? 오늘 시대가 그런데 그거 좀 아니올시다. 이 시대의 미디어의 발달로 죄악이 최고로 가득한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유혹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오늘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예수 믿는 사람, 술 안 먹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막 술 먹는 거 다 양성화합시다. 막 이렇게 저 숨어서 먹을 바야 그냥 막 한 잔 먹는다. 그냥 용납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간통죄가 죄가 아니다. 우리나라 망할 징조입니다. 그리고 동성연애하는 것도 합법화하자. 하나님 말씀에 도전 아니겠어요? 지금 입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 국회에 올려놓고 통과시키려고 온갖 발악을 다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항의를 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고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도전을 막아야 되는데 악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죄를 짓게 합니다. 우상입니다. 우상. 음란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불법이 우상이고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지금 인간은 이미 복제양을 만들어냈어요. 몇 년 전 미국의 한 종교단체인 라이얼 리얼 무브먼트의 산하연구소에 크로네이드라고 하는 인간 복제 아기 이루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브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할 때에 가장 먼저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드는데 여자의 이름이 이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같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참 이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도전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전쟁과 이상, 기후나 적그리스도의 출현, 배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증거들입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때가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덥답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좀 느긋하게 아니올시다. 마귀는 방학도 없습니다. 우리가 방학이지. 마귀는 방학이 없어요. 마귀 방학이 있습니까? 방학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쉬는 것이지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도 너무 힘들게 일하니까 너무 우리가 밥물 사이도 없이 일하는 것은 육체를 가진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잠시 쉬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하고 낮에 속해야 된다. 이 말은 낮에 속했다는 의미는 주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누구도 주님을 주시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을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임하니까
우리도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니까 우리도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오히려 대속물로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낮에 행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베풀고 나누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낀 사람들만이 그 사랑을 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 어디서 있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 임하니까 어둠은 다 물러가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지으면서도 악을 행하면서도 아이고 내가 이래 안 해야지 하고 돌아서는 사람이지, 죄악 가운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빛이 비추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와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짓고도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잖아요. 아이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건 선한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자지 않고 깨어 근신하고 있어야 된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래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덥다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춥다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비가 온다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니올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우리는 변함없이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내가 이 얼음을,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야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건 안 해야지,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늘 그렇게 하면서 또 거짓을 해나가잖아요. 우리 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해야지. 안 해야 한다고 해서 안 해집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여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죄의 씀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아서 이게 눌려 있는 것이지 은혜 떨어지면 또 더러운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마는 목사가 늘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사람의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의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가진 지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잠시 엉뚱 생각 가지고 잡념 가지고 엉뚱 생각 가지면 또 인간이 죄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많습니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성경 보면 보세요. 삼손도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도 여자에게 홀게 가지고 그냥 타락하고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그런 인생을 막지 않습니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나라의 새벽기도 참 시작을 잘했어요. 그리고 술 먹지 말자, 담배 피우지 말자, 도박하지 말자 이런 법을 잘 만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 안 한다.
여러분, 그거 해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없어요. 응? 여러분들도 뭐 도둑 담배 피우고 도둑 술 먹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뭐 제가 알고 네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지. 왜 목사님이 저런 이야기 했었노? 나는 아무 인포메이션 받은 거 없어요. 응? 누가 담배 피우고 누가 술 먹고 누가 뭐 도박하고 누가 뭐 음란한 짓 하고 다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길 길이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술 먹으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학교 결석을 잘하면서 공부 잘하는 아들 없어요. 땡땡이 치는데 무슨 믿음 생활을 잘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온다, 속히 온다, 그러니까 도둑같이 오는데 너희들이 믿음 생활 항상 가지고 있으면 언제 오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잠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못 듣습니다. 잠든 사람은 도적이 기정품을 훔쳐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밤이나 낮이나 주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그때와 시를 아는 사람같이 주님이 오너라 하면 다 들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여행자가 스위스에 가서 아름다운 호숫가에 좋은 별장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입문에 가서 배를 눌렀더니 나이가 많은 갈리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행자인데 이 별장을 좀 구경할 수가 없겠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정원과 별장 안 전체가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게 손질이 되어서 참 천국 같다, 이런 생각을 가졌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갈리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주인이 여기 계시느냐? 몇 년에 여기에 오느냐? 지금 내가 이 별장을 관리한 지가 24년인데 24년 동안 우리 별장의 주인이 오신 것이 4번 오셨습니다. 이렇게. 4번째 다녀가신 것이 언제냐고 물었더니 12년 전에 왔다 갔습니다. 주인께서 그렇게 언제 오랫동안 그렇게 왔다 갔다 24년 동안 4번밖에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아름답게 별장을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갈리인이 대답하기를 우리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항상 깨끗하게 손질을 해놓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신부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신부는 아름답게 단장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날씨가 참 몹시 더운데 덥더라도 예배 생활 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도 오시기를 바라고 밤에도 오시기를 바랍니다. 밤에도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낮에도 계십니다. 새벽도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항상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언제 올 줄을 몰라요. 시와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징조를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어 가는구나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어둠 속에 다니지 말고 낮에 속한 자로서 경건하게 살도록 하시고, 짜지 말고 껴 근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이 말씀을 꼭 가슴에 명심하고 주님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항상 주님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아이고 오늘 날씨 너무 덥다. 아이고 오늘 좀 집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안 됐다 이 말이. 응? 덥다고 해서 예배생활 등한시하고 춥다고 해서 등한시하지 말고 언제나 춥든지 덥든지 자나깨나 주님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